4월 19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중순을 지나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 시간표에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태영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우리 후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과 그 언약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월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에 대한 그런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점검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냥 성경 66권이 말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기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기도나 그냥 기복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세 번째는 변화를 입은 요셉이다. 그래서 전도 점검이다.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전도가 끊어진 시대.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로서, 성도로서 전도를 알고 있다는 것, 전도가 왜 중요한지, 이 전도를 무엇을 말하는지, 이 전도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전도가 깨달아지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 더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 불확실한 세상, 또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 또 후대, 가정들 봤을 때 사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붙잡아지게 되어라고. 그 말은 뭘 말하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론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남녀든지 부부든지 인간관계든지 올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전혀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것에 일어나진 않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물질적인 유혹,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물질의 유혹이다, 이거는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또 이성에 대한 유혹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두 가지, 가정과 예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다, 부부다, 또 인간관계다. 그래서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와를 유혹을 하죠. 왜 하필이면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담을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도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자는 생명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고 여자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세계복음화와 관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잉태한 다음 달 학원복음화 메시지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요게벳이라는 인물 우리 잘 알잖아요. 한나라는 인물 마찬가지죠.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감히.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는 사탄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거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금식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또 안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때 말씀으로 이기게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조차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기 바라고 보디발 집에 잘 입성을 했어요. 보디발 집에 잘 입성을 해서 노예된 신분을 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유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혹을 거듭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말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이 시대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냐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삐뚤어진 생각, 틀린 생각을 자꾸 반복해요. 바른 생각, 옳은 생각, 복음적인 생각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안 되고 자꾸만 사탄의 그 유혹이 반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해요? 성경에는 창세기 3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냐? 그것이 요셉의 신앙관이겠죠. 사실은 타협할 수 있어요. 왜? 유혹이 많은데 물질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얼마나 유혹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나 믿음의 고백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누명을 쓰는데 또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많은 일들, 유혹이나 사건들이나 세상을 보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사실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감히 나한테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일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진짜 세상에 주름을 잡고 세상에 내 이름에 명성을 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 무상이죠.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누명을 썼는데도 거기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것도 노예로 갔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 집도 또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현장이나 또 상황이나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는 가정충분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모든 만남도 모든 현장도 바뀌어지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쟁취하거나 쟁탈하거나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가병 318명이 돼요? 그럼 그 식소를 다 먹여 살려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삭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알죠? 결국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갔을 때 셈의 근원, 그렇죠?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 르호봇이라는 응답을. 야곱도 어떻게 해요?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야복나루에서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해가 떠오르는 그런 응답을 받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은 것도. 그리고 또 유혹을 받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충무로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또 보디발 아내가 웬일인지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까지 가게 되는 입장.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나죠. 관원장들. 옛날에는 장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그냥 정치범만 수용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도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은 비슷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견디면 조금 하다가 말고, 이거 조금 하다가 말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떤 현장에서도 그걸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또 맡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관원장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정확한 해석을 주죠. 답을 주죠. 그래서 꿈을 해몽했다.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봉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을 딱 준비해 두셨다가 감옥에 보내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보디발 집도 마찬가지고 감옥도 이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 문제가 아니라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정확하게 이 관원장의 꿈을 꾸게 만들어서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장관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 꿈대로. 그게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을 하죠. 복직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는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니, 나가거든. 꿈 해석을 해주고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무슨 죄를 진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기억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건이나 문제와 모든 형편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진짜 뭐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30세가 돼야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애굽이 법이 그래요. 고위 관직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아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얘기하죠. 모든 인장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고 모든 걸 뺏어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누명씌웠던 그 부인을 부를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지침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붙잡고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 매일마다 평생에 가는 길에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몇 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들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현장에 지교회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자들이 자기 집에 오기를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30군데 다락방, 3군데 지교회, 300명 리스트 하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증인 삼으시는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분 답답함이 그 답답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그 인생의 해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소망을 다른 데 두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두잖아요.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냐? 거기에다가 내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면 응답이 있게 된다.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응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냐?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냐? 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맡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신다. 정확한 답. 이걸 정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답을 어떻게 드려요? 세 가지로. 우리는 말씀 성취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재앙 맞는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두 번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 절대 시간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만약에 아버지 품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가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총무가 됐는데 거기 계속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막 미워지게 만들고 또 누명 쓰게 만들고 또 감옥 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데 방법으로 국무총리를 삼으셔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죠. 애굽뿐만 아니죠. 흉년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쌀 사러 오게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RUTC 방송 또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보이던데 영국의 우리 젊은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제 영국에 가게 돼서 잠깐 팀색을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에 대한 이런 부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팀색을 하게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드시고 또 자기 하는 업이나 또 현장이나 교회나 그렇게 중요하게 응답받는데 아니 첫째가 이제 7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있고 셋째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넷째까지 임신했다고 얘기를 듣고 내가 축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어렵고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니 아시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 자기에 있는 전문성이나 자기에 있는 언약이나 진짜 귀한 생명을 또 잉태해서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태영아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복음이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태영아부 또 부부, 부모, 조부모 되기 바라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임을 알고
언약을 심고 전달하는 그런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발걸음 속에 주님은 세밀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당황할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응답 되신 임마누엘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다시 만나 예배할 때까지 자기가 있는 현장, 가정과 후대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렘넌트 태영아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가 끊어진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한 나라 한 선교사를 파송할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릴 모든 가정들과 임마누엘 쌍교회 성전 건축과 300 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